요한복음 강해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강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부분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후반부는 해설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어떻게 보면 13장부터 지금 여기 16장 끝까지 이어지는, 혹은 전반부까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그 소위 고별 설교의 그 전체 요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장 이 나머지 부분의 전반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4절 하반부부터 11절까지만 강해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낭독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소위 이 고별 설교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할 겸 또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 하반절부터 6절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구절은 분명히 이제 새로운 도입입니다. 비록 이렇게 한 절에 하반절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약간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도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른 의미의 이제 그 고별 설교의 양식을 여기로 이제 가져올 때 이제 다소 이제 편집상의 실수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런 구절이 이제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이것은 이제 새로운 도입을 알린 그런 시작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13장 36절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14장 5절에서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무슨 그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몇몇 좀 학자들이 다소 좀 지나치게 과대한 해석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편집상의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이라는 표현을 이제 두 번 전후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방금 읽은 요 단락은 그 요한복음 최종 편집 형태 이전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들과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처음부터라는 것은 아마도 요한복음이라는 그 드라마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를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요한복음의 드라마의 그 시간 주기는 공간복음의 시간 주기랑 달라요.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년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을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1년도 되지 않고, 그리고 공생의 시작부터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꽤나 좀 짧아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과의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훨씬 더 이제 길게 그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에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얼마나 지금 제자들에게 좀 무겁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좀 굉장히 뭐랄까, 사실 3년 정도 정을 쌓았는데 꼭 다물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탁 털어놓는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조금 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근심이 되겠죠. 이게 이제 좀 고별 설교들이 여러 개 모은 것을 이제 뭉쳐놓은 것으로서 한꺼번에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들은 직후에 지금 이 설교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근심이 크게 이제 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 인물로서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도 행하시는 걸 내가 봤다면 지금보다 내 신앙이 좀 더 나았을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직접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예수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기만 했을 뿐이지 실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신앙을 공유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좋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사 속 인물로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하냐? 영으로서의 예수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어쨌든 떨어져 있는데 영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에게 이제 관습적으로 벌써 2000년 가까이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을 보혜사, 그리고 성령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이미 우리는 보혜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또한 구체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의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남은 역할, 최후의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문장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게 이제 조금은 좀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문장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성령이 하는 일은 죄를 드러내고 의가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죄와 의라는 말은 이 원문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대비. 그러니까 맨데라는 어떤 그 헬라어 단어의 이제 그 활용을 통해서 실제로 대비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사실 심판이라는 것은 그 의에 부속되는 것처럼 이제 문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사실상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실제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이제 하나요. 성령이 하는 일이 하나긴 한데 이것이 죄를 드러내는 소극적인 측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 심판이라는 결과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죄, 의,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씩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죄가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불신이라는 것 혹은 믿지 않는 것이 특정 종교, 종파에 대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유대교에 대한 비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에 속하지 않은 모든 종교나 사상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반쪽짜리 이해예요. 반쪽짜리. 유형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원리가 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명목상으로나 아무리 기독교라 할지라도 불신학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원칙을 발견하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원칙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믿어야 할 것.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육신한 로고스, 그의 계명, 다시 말해서 이 초월적인 세계,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절대 의무이자 행복의 길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아가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기독교에 속해 있냐, 뭐 아니면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뭐 문자적으로 믿고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죄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무슨 어떤 그 법적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위, 어떤 사고방식, 그 특정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세계 이해에 대한, 요한복음이 제시한 이 세계 이해에 대한 불신, 그것이 바로 지금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죄가 되느냐? 바로 그러한 불신, 바로 이러한 세계 이해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가치를 물질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세계의 의미, 로고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인격적인 소망을 둘 수 없고 가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초월과 영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으므로, 그리고 또한 다른 측면으로는 단순한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세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로 인해서 욕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고의 인간 인생의 계명을 희생적인 타자 사랑이라는 그 아가페에 두지 않음으로써, 혹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어떤 이야깃거리나 주제적인 것, 그냥 뭐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 정도로 치부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진지하게 아가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내 인생의 평생의 내 원리가 아가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인간 성숙의 가능성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개인의 삶에서나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나 아니면 그 어떤 영역에서도 아가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지 그냥 상상의 나래, 그냥 이상적인 말뿐인 걸로만 치부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믿지 않음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요한복음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믿는다면 이에 대한 이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리 무슨 온갖 교리나 뭐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은 뭐 평생 교회를 막 수십 년을 다녔고 성경을 막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내고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제 평생 스스로 기독교인이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성령이 없다, 예수가 없다, 교회가 아니다 라는 신학적인 판단을 우리는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욱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10절 같은 경우는 문장을 좀 끊어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맥락과 그 언어를 생각하면서 보지 않으면 또 이제 오해에 빠지게 되니까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죄죠. 근데 이제 불신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죄라고 불릴 만한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죄와 상반되는 것이 그 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선 10절에 전반부가 그렇게 되어 있고 후반부는 또 이제 뭐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전반부부터 좀 살펴보면은 외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이제 죽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외적인 관찰, 그런 현상학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었다, 예수가 사망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께로 갔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외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상에 내포해 있는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뒤따라요. 그러니 그는 틀렸다. 그러니 그는 실패했다. 그러니 그는 이제는 잊혀진다. 이런 것들,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틀렸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것도,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것도, 예수님은 실패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 아버지께로 다시 그냥 가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이 선포를 하게 만든, 어떤 근거로 이걸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느냐? 부활신앙이죠. 최초의 예수 공동체는 부활신앙,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부활신앙 덕분에 이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뭐 부활신앙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또 차후를 우리가 이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들, 예수가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그 모든 것과 더불어서 또한 예수의 영이 이 공동체, 특별히 요한 공동체에 임하여 그 요한 공동체에 깨우쳐 주신 모든 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 안에, 그리고 요한복음을 듣는, 요한복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생생한 믿음과 증언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요한 공동체나 요한복음의 탄생, 이 모든 것들 이면에 놓여 있는 그 체험의 그 원인이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신앙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예수가 맞다.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 그 선포, 그런 믿음,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이 의는 요한 특유의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 의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바울이지 요한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의,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용어를 무진장 많이 쓰는데, 그에 비해서 요한 복음에서는 이 디카이오시네, 이 의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딱 16장 8절 그리고 16장 10절 딱 두 번만 쓰고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요한이 막 특수하게 어떻게 무슨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울처럼 사용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를 바울이 말하는 의, 뭐 주로 우리가 뭐 칭의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어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단순하게 이 죄의 반대 개념으로서 그냥 뭐랄까, 일상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의라는 것이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올바름 내지는 마땅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법정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제 죄의 반대가 무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반대말이죠.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서, 그러니까 옳음, 그러니까 올바름도 맞고 이제 좀 옳았음 내지는 뭐랄까 좀 바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냐.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잘못된 길을 가지만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른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그렇게 쌍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의 아까 말했던 그 현실적 차원, 그러니까 관찰적인 차원을 한 번 더 그냥 반복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이제 다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이제 참 작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신학적인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추가, 보충적인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헤르멘 리델보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것이 단지 예수님의 떠남을 새로운 영광스러운 세계로 떠나는 여행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냥 수사학적 어떤 그 장치 정도로 여기며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무리한 해석이 간간히 이제 이런 신학자들 통해서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상적인 것이고 10절은 요약하자면 예수가 아버지님께로 간다라는 그 신앙적인 선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옳았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바로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불신은 잘못된 것이고 신앙은 올바른 것이다. 성령이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끝으로 성령이 이와 같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이 세상의 임금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궁극적인 어떤 능력이죠. 성령이 해내신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단어를 여기서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임금 이러면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왕이잖아요. 왕. 그러나 이제 보다 정확히는 이제 관리하는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콘입니다. 왕은 바실루스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알콘을 쓰는데 이 알콘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세속적인 정말 문자 그대로 어떤 그 세속적인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어떤 그 관리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알콘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알콘 이런 표현을 쓸 때 이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세속적인 어떤 관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치나 종교 이런 영역에서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이걸 쓰지만 그러나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이 세상이라는 표현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알콘이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그것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혹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혹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그것이야말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그 힘이다, 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세상의 알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가 언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세기 후반인지 아니면 2세기 초반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독교와 무관한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이 충분히 건재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된 것은 요한복음 기록되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뒤에나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은 정말로 이 세상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 종교 권력, 특정 권력자들 아니면 어떤 그 권력하는 어떤 그 정부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라 이 세상의 알콘이란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상의 알콘 혹은 이 세상의 임금이 무엇이냐 딱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알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는 이것을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각 시대마다 지배력을 발휘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르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혹은 이 세상의 알콘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전에도 한 2번 정도 나와요. 요한복음 내에서. 저는 12장 31절을 강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타심을 누르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해석을 했고 14장 30절을 강의하면서 저는 그것을 예수를 죽이는 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죽음으로 제가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상징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징어에 조금 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 좋으냐? 제 생각에는 이 칼 바르트라는 그 스위스 신학자가 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치 않음이라고 그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단어를 쓰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치 않음이라는 이 표현을 쓰려는 게 아니에요.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원치 않음을 하나님이 창조 시에 구현하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화적이면서도 좀 지나치게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을 거기에 이제 내용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조금 신화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존적으로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인간의 문명 속에서 예수의 영, 그러니까 이 기독교회가 그 넘겨받은 영적으로 이제 깨달은 그러한 계시가 발생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그들이 선포하는 그 내용에 대한 거부 반응의 총체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 혹은 하나님의 원치 않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 반응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심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기술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포가 어떤 그 1대1 대립을 이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심 그 자체, 뭐 돈 그 자체, 쾌락, 기술, 죽음 이런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슨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어떤 그 초인적이면서도 뭐랄까 초자연적인 어떤 그 초능력 같은 그런 꿈에서나 만화에서나 나올 법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단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종적이면서도 최고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지금 여기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임금의 자리에서, 지배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알콘이 소위 신학적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무성 이런 것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지나치게 뭐 좀 신화적인 겁니다. 그런 건 현대인에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실용적인 신앙 차원에서도 뭐 그게 어쨌다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지적 유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될 겁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과 다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 통치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나의 것이 되게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이기심일 수도 있고 나의 쾌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는 돈도 될 수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 내가 먹고 사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돈 없이 사는 게 겁나서 내가 인간관계 실패하는 게 겁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억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고 또한 기꺼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죽는 거, 돈, 뭐 어떤 발전하는 기술, 심지어 자기 본능이나 이기심 이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무시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관리해야죠. 돈도 관리해야죠. 우리의 본능 관리해야죠. 쾌락, 기술 다 관리해야 됩니다.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이게 성령의 힘. 이 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힘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그냥 내가 각오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좀 찾아가고 추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러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성령의 힘이고 이것이 왜 예수의 힘이냐? 예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좀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걸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자꾸 돛 닦듯이 말이죠. 내 힘으로, 내 깨달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근거 없는 경건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러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고 이런 힘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냐? 이것을 가장 먼저 믿고 선언한 공동체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예수에게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적인 그런 근원이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근원이. 그리고 예수가 동시에 영으로 임했다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처음 이 믿음을 가졌던 소위 사도들이든 아니면 첫 제자들이건 아니면 우리나 그들이나 질적인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처음부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허락되었다고 우리는 당당히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영이신 예수 덕분에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은 그냥 우리가 상상해낸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라. 예수의 영. 따라서 예수가 우리 곁에 육체로 있지 않아도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겁먹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도 있게 됩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6장 12절부터 이제 끝까지 33절까지는 지금까지 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낭독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거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한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믿음을 세계에 구현하며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